예,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기로 한 날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의 이 가족은요, 가문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하만과 유다인 그 모르드게의 싸움 가운데 누가 승리를 했느냐? 모르드게의 승리, 유다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불임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에스더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서 보는 불임은요, 어떤 단어이냐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제비를 보았는데 이 제비가 히브리어로 불임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불이라는 단어에서 불임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은요, 유다인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는요,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이스라엘이 진멸되기로 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15일로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고, 이 수산성, 이 궁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4일에, 그러니까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5일에 지키고, 그 외의 사람들은 14일을 이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불임절로 정하여서 이 모르드게는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이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불안했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불임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유다인들은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지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기쁨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은 날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때 유다인들은요,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잔치를 벌이고 서로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날이 되라고 불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불임절이 되면 어떻게 행하느냐?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아파서 회당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라도 에스더서를 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 규칙이 있는데, 유다 민족에 관한 구절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나 대적자들을 얘기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읽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는 숨을 쉬지 않고 단숨에 빨리 읽어내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불임절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고 각 세대가,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지켜야 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 이 날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기억을 잊지 않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요, 일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온 민족의 후손들까지도 신앙의 유산으로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원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는 다짐에서 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데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결혼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서부터 이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요단강에서 12돌을 치하에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2돌을 길갈에 세우면서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자기 혼자만 갖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신앙,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함께 나누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그 날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구원받은 그 신앙이 기본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항상 되뇌이며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느냐? 이 유다인들에게 에스더가 2번째 편지를 써서 이 불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는요, 이제 유다인들에게 2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30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하고 진실한 말은 뭐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유다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3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불임절을 지키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무엇이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때로는 마음이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에스더도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봉사하고 예배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중국에 20대 후반쯤에 한번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33명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배도 하고 벽돌도 날르고 낮에는 가서 밭에 가서 밭일도 하고 정말 고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선교여행 중에 불교 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저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짜증을 냈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떼약볕에서 밭을 일구고 또 벽돌을 날르고 도배를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짜증을 냈었는데 그 불교 신자 친구가 돌아갈 때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에스더서의 대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나와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으로서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요 하만은 이유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수르의 왕의 역모를 고발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다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급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당시 실질적인 2인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왕궁의 문지기로 있던 자가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이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3절 후반전에 보면요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총애를 얻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종족의 안위를 구했는데 여기서 안위라는 것은 샬롬,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종족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6월 3일은요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대선이 있는 날인데 이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또한 실질적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 이 모르드게의 일이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 왕의 능력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방인인 모르드게가 행한 사적,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정받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의 시작은 미약한 자였습니다. 왕궁의 문지기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어요. 그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리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이라는 건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내가 지금 보기에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임절의 이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잊혀져 간다면 그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